봅시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미기에 감히 하나님을 흉문하느뇨?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꼭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9절부터 우리가 살폈는데 여기 19절에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죠.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겠어서 멸망하신다. 이것은 그들이 뭐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에게 기쁘신 뜻을 가진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또 아닌 사람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쁜 짓 해도 내한테 네가 왜 나쁜 짓 했냐고 탓할 수는 없잖아.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강팍한 행동하는데 라고 시비를 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펼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쪽이 되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쪽이 되면 내가 너무나 슬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성별을 구분하자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요즘 시대는 좀 남녀 구분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신분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남자는 좀 존귀한 사람, 여자는 비천한 사람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자로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나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 라고 충분히 화를 내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겠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반기를 들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한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정반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어떤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다. 정반대잖아요. 사랑받기로 했다는 사람은 만약 내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움을 받을 대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화가 나겠죠. 화가 난다라는 말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황당한 거예요. 야, 그 이후의 본문에 토기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그릇은 좀 귀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고 어떤 것은 그냥 허드렛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런 고난이 토기 만드는 사람한테 고난이 없냐? 이렇게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립이 되는 두 구도, 인간, 하나님. 진짜 어려워야 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 창조주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강팍한 자로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긍휼의 그릇이야 괜찮겠지만 진노의 그릇이 된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피조물인 네가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그 자체가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내가 내 원하는 쪽에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 뭔가 걸러 먹었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냥 지어진 존재야. 지은 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졌는데 너희들의 생각도 지은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뭐 화분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뭐 요강으로 만들고 요강도 필요하고 화분도 필요해서 만든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강의 입장에서 아 나는 왜 화분 아니고 요강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네가 지금 네 자리에서 피조물 된 입장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너무 쉽고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의 입장이 늘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지중심으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 중심이 아닌 인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경쟁이 막 치열한 것 같은데 누구를 뽑고 누구를 원한다라는 것이 뭐 명분은 내가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나라를 위하고 뭐 백성을 위하고 명분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가짜로 그런 명분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국가가 법을 만들고 또 후세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강한 나라가 일본이 우리를 독립 못하게 막으니까 뭐 도시락에 폭탄을 가지고 가지고 막 터뜨렸다. 그러다가 그 사람도 사형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높이잖아요. 근데 폭탄 터지고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잖아요. 이해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피조물 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서로 옳다고 하는 게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다 지 입장이에요. 지 입장.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 뭐 명분은 내가 그게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라 어쩌고저쩌고 생각 결국은 지가 거기에 유리한 쪽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이걸 원하셨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네. 그럼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네.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지 유리한 걸 찾아내요. 어떨 때는 자기가 불리한 게 있으면 그건 그냥 건너뛰든지 아니면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국가마다 법이 다 있는데 그 법도 애매한 게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유리한 쪽으로 그 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심법에서 유죄라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다시 재판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게 있는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나를 만들어야만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보내신 분의 뜻대로 그 보내진 자는 살도록 돼 있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가 보냄을 받았는데 마치 지가 자기를 만들 것처럼 지가 주인이 돼서 자기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피조물인데 창조주 행실을 하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너 피조물이잖아. 지은 분이 창조주가 자기 목적으로 해서 너를 지어놨는데 너는 너를 지으신 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마치 니를 지은 것처럼 네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 된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씨 나 왜 이렇게 해? 라고 대들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려고 하잖아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참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보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곱게 수용이 잘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고 긍휼을 보이기 위해서 긍휼을 만들었고 그런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금방 진노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마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진노에 그러시면 빨리 진노에 그러지 왜 또 오래 참고 기다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사람들. 바로는 분명히 진노의 그릇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그를 진멸해 버리지 않아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첫 번째 재앙 뭡니까? 사태, 두 번째 사태, 10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 10번째 그들을 박살내버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버렸을 거라면 하나님 한번 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박살 나버리면 좋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걸 유보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반응을 해요.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내가 지금 상당히 불리한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세월이에요. 국가가 뭔가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그럼 모여서 바꾸라고 데모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신문 기사를 잠깐 봤는데 노벨 문학상, 노벨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10년 후에 지금 현재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다 치료할 거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주어지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금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속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10년 후에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가 봐요. 그 사람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노벨상 정도 받았으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 인간의 정보와 지식의 발전하는 속도 그것과 현재의 질병들 그런 것들 종합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 인간을 죽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려고 발버둥 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체질이 그래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요즘은 그런 훈련을 잘 안 하는데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피하고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교회 신학교 막 입학하고 난 뒤에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적이 침략해 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불을 끄고 아니면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면 검은 막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불이 안 보이는 그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적이 비행기 타고 오면 불을 다 끈다든지 아니면 불을 가려버리면 그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폭격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런 훈련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등하관제 윙 사이렌이 울렸을 때 불을 끄면 갑자기 행사를 못하니까 검은 천막을 이렇게 다 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쳐놔놓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찾아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불을 꺼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불을 켜놨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교회가 국가의
모범이다. 먼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훈련하는 건 맞는데 지금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상 훈련을 하는데 불을 꺼버리면 가상 훈련 때문에 아무 행동도 진행이 안 되고 분명히 이렇게 가려서 계속 하도록 했는데 분명히 가려놨는데 왜 목사님이 끄라고 하냐고 하니까 가렸는데도 불빛이 옆으로 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내 불편하다고 반기를 드는 이런 삶을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오늘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내 그 시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원하고 내 바라고 내가 좋은 걸 그냥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아닌가요? 아침에 교회에 오니까 채아가 일찍 와 있던데 채아가 뭐 아침을 안 먹었는지 일찍 보면서 뭐 마실 거 없냐라고 해서 뭔가 타서 그래 누가 줬는데 딱 맛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맛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러면서 안 먹어요. 이게 인간들 관점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먹고 싶었는데 맛을 잘 몰라서 탔는데 그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그러면 안 먹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 제가 무엇을 지금 시비를 거는 거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맘도 모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게 벌써 하나님 말씀 걸리는 거죠. 왜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벗어나서 살 재주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두 가지를 했는데 긍휼의 그릇을 두셨고 아니면 진노의 그릇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긍휼받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 긍휼의 그릇이 처음에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게 없어요.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처럼 느껴지도록 세상이 진행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느끼는 인간은 다 진노의 그릇처럼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처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의 결과는 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다 심판의 대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잖아. 네 영광이잖아. 네 만족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 진노의 그릇이 아담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자 다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의 후손 안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자가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 자녀야 하면서 뽑아내는 사람이 긍휼의 대상인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둬놓고 그 가운데 너는 심판받을 자 아니야 라고 끄집어내는 긍휼의 그릇을 구원하는 작업,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뭐 진노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얻어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 누리는 거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적은데 지는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남한테 강도짓하고 사기짓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악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을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그건 말이 안 돼야 라고, 말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 아예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얼추 따라 가다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아, 나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찌질이같이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 보면서 저놈은 저건 진노의 그릇이야, 너는 내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엉터리예요. 사람이 느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지금 이 땅에서 벌 받는 중이에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햇살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 땀 힘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권력이 대단한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지 마음대로 못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갇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살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게 그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모든 사람이 벌 받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너는 처음부터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건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원래 모습이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났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가 하면 지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그릇이 되고 싶어서 나 죄인이에요 하면서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지가 죄인 되고 긍휼 그릇이 되고 싶어서 나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니까 나 불러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런 가짜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야, 진짜 내가 악한 존재가 맞구나. 나는 태생부터가 내밖에 모르지 누구를 생각하고 그게 진짜 내한테는 없구나. 태생적으로 나는 완악한 존재구나를 말씀 앞에서 그냥 이걸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모친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출생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이군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든지, 또 아니면 신약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완악한 괴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든지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야,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이 다 이게 딱 진짜 사악하구나. 뭐 요거는 악하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결국 내 욕심이었네 라고 전체 자가 주님 앞에 죄인 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긍휼이 임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의롭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긍휼을 받아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주님의 긍휼을 입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이 좋아서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주님께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가 뭔가를 따내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부자가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박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하고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른 박제라고 애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따내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성경에는 반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열심히 안 하는가? 주님이 시키시면 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건 목사님 금요일날 성경 공부한다고 미리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이 시키시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이제 72세시니까 그 연세에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이거 진짜 힘들지 않나요?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오시는 대답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화가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정반대의 어떤 반응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독감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빨리 맞으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번 독감 굉장히 힘듭디다. 힘들기 전에 맞으세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됩니다. 독감 주사 맞으라고 얘기해놓고 그 독감 주사 안 맞아가 독감 걸리면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해요. 라고 이런 대답이 이 사이트 흘러나와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감기 걸리고 객객하면 아주 심각한 방해가 되니까 그런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흉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이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그분이 또 죄 안 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그 말을 할 그 상태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무심코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긍휼을 입힐 자와 진노할 자를 두셨다. 그런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긍휼을 입을 자가 구분되는 건 없고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처럼 다 저주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찾아오셔서 뽑아내는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게 뭐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대단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린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지금 복음 듣고 있고 전하는 이 우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긍휼의 그릇을
불신자.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랑받기로 한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말할 사람은 없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으로 느껴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그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유대인 중에도 그런 긍휼의 그릇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호출하신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들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 중에도 부름받은 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도 부름받은 자가 있고, 이 말은 유대인 중에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서 유대인들은 긍휼의 그릇, 여기는 진노의 그릇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다. 부름받은 자가 그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 중에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혈통이 아니라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주님께서 나누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특히나 이게 유대인들이 지가 본인이 유대인 입장에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조상들은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가 당연히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의 대적이다, 이 말을 처음에 들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처음 모습은 예수님을 말로 차는 모습이었으니까. 지금 자기 동족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구원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발로 찾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부를 때야 비로소 이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유대인 중에도 긍휼을 얻을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긍휼을 얻을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거예요. 동족이면서 동족을 팔아 넘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으니까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도 보면 유대인만 구원 얻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구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택한 백성인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요. 네.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어느 한 집단, 유대인이라는 한 집단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 뿐이지 그들 전체가 다 구원 얻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냥 시범 조교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시범적으로 보여준 인물로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이었어. 근데 그들 다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흩어버리고 성전을 망하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찾아가셔서 건지는 작업이 거기에서 이미 발생이 돼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끄집어내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너 나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은 거기서 끄집어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인데, 이렇게 이게 다 이게 세상은 심판의 장소인데 그 가운데 몇몇을 하나님께서 내가 건질 거야 라는 게 이제 구원인데, 구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이 자기들한테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맞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 건진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심판 중에 건져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홍수제 때 물로 하나님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어요. 심판 맞죠? 심판 받은 사람한테는 심판이죠.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이잖아요. 그래, 심판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잘못 해석을 하는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있고, 구원할 때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분리, 나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 일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래 그러네, 이해되네 안되네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다시 나를 바라볼 때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구나,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내 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이후에 죄인을 찾아오시고 너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걸 깨달아진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목적,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순간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부르신 자, 그것이 주님의 솜씨지 결코 내가 노력했거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값없이, 물론 우리는 값없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분명히 주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은 당신이 기뻐하시고 영광받기 위함이었는데, 지음받은 우리가 지음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내 기쁨밖에 추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나의 완악함은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외에는 달리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기뻐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